신앙의 척도와 증거. 이 감사는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도 아주 유일한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결국 모든 목적을 이루고도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마귀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없는 거, 또 건강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그런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놓고 봤을 적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목회자에 감사하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형제들과 함께 감사하고, 또 이웃과 관계에서도 감사하고. 이 감사는 최고의 인격입니다. 최고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그런 말을 수혜종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성도가 섬길 적에 감사하지 마라. 그러면은 감사하면 벌써 이미 복을 뺏은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받으면 받는다고 아멘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목사도 성도의 섬김을 보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목회자로 하여금 은혜를 받았으면, 축복받았으면 감사하고. 이 감사가 종결이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진짜 그 사람이 인격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이 감사 두 단어입니다. 말로 감사하고, 더 나가서는 물질로 감사하고, 또 몸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감사는 최고의 인격이면서 또 중요한 것은 최고의 인격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아주 유일무이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어느 작가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돈이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책 이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봤더니 책을 안 샀어요. 그래서 이거 대충 줄거리 읽어봤더니 돈이 좋아하는 사람,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죽고 돈이 사람을 따라가야 산다는 거죠.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운명적인 세계가 있고, 운이 좋은 사람은 돈이 아주 좋아서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운이라고 하는 세계, 운이라고 하는 세계는 오직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결국 로마서 8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피조물이 좋아한다. 또 모든 피조물이 아들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 신앙인은 알아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 이걸 대표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물질이고 돈입니다. 돈. 모든 피조물을 집약해서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줘서 모든 것을 종이 한 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피조물이 있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창조해서 우리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만물의 창조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창조된 하나님 형상과 모양,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앞으로 하겠다. 그것이 이제 어디 들어가요? 아담 안으로 들어가죠. 아담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생명이지만은 나중에는 육으로 타락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육의 세계와 인격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혔을 적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또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피조물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하기를 이 피조물이 이 마귀한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할렐루야. 그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할 적에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 축복은 물질의 축복도 있고 또 육체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생을 바칩니다. 우리 일생을 바쳐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세계, 그것을 이제 받아서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이제 축복으로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데 이게 딱 그냥 아주 두 가지로 다 구분을 하면은 무병하고 장수하면서 부귀영화입니다. 물질의 세계가 풍족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죠. 이 물질이라고 하는 세계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적인 겁니다. 물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 목사도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 세계의 신령한 세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물질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물질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이제 이 신령한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질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볼 적에 아예 출발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할 적에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조하시고 바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질 세계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육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몸을
말씀화 시켜야지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회복된 형상과 모양은 육신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인격이라는 거죠. 선한 인격.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목표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건강, 할렐루야, 무병하고 건강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목표를 삼아야 돼요. 이것이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한데 이거에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종의 신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보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의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왜 마귀한테 줬을까? 우리 인간이 마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건강도 물질도 결국 마귀 것이 돼버린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마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건강과 물질 이것 때문에 정말로 일평생을 바치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릴 적에 하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바로 제일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계명을 줬는데 첫째 계명이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굉장히 큰 경고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끝나버리니까 거기에는 뭐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아주 능력 중에 능력 그 세계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세계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세계에서 살리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이죠.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은 뭐예요? 물질의 세계입니다. 표조물 세계. 돈입니다. 돈.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고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인 게 뭐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소원한 게 뭐냐? 죽은 자 살리시는 그 능력,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권세,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데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탁탁탁탁 튀어나와. 그게 무슨 세계요? 물질의 세계죠?
그 세계가 나타나야 산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의 목표와 하늘의 목표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본법이 뭐냐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이에요. 할렐루야. 기본법이. 근데 영혼이 잘되려고 보니까 최고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을 학수고대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운 있는 사람이요. 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나오고 결국 욕심 끝에는 모든 것이 저주로 들어가니까 세상도 저주로 들어가는 걸 알죠? 그러니까 돈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나를 따라와야 그 돈이 모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돈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 거기에 운이 좋고 하늘에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운이 있는 사람만 돈이 좋아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적으로 따지면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귀한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괴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우리도 마귀 안에 들어가면 고통받죠? 물질의 세계도 마귀 세계 들어가면 마귀도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 인간보다는 피조물이 더 고통받는 거죠. 어떤 피조물이 생명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생명이 있고 어떠한 그 피조물이 느끼지 못하는, 돌멩이가 뭘 느끼겠어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의 이 피조물은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데 우리 인간보다 더 고통을 받아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파만산입니다. 파만산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피조물도 같이 고통을 받는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적에는 우리 인간을 도우라고 했는데 인간과 원수가 돼버리고 인간을 괴롭혀야 되고 아주 돌멩이 하나라도 먼지 하나라도 좋은 일 하기를 원하는 거지 나쁜 일 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존재의 가치가 좋은 일을 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유익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악해야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살고 악한 사람이 뭘 좀 가졌다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항시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빈털털이라도 마음이 편안함을 갖는 거예요. 선한 사람.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백성 단계에서 천국만 가도 충분한데 자녀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자녀가 돼서 성장하려면 엄청난 어려운 고비고비 이렇게 지나가서 성장을 하는데 백성은요
백성은 천국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예,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천국 가요. 그럼 나머지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또 이제 교회나 어떤 신앙인 또 인간 세계에서 선한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자녀에서 아들 되는 그러한 길은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요. 할렐루야. 더 큰일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육신이 변화돼서 하나님 아들 세계로 들어가는. 그게 무슨 큰일이겠어? 세상 나 전도하고 막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막 하면서 모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큰일한 것 같죠.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거 큰일한 것 같죠. 아닙니다. 제일 큰일은 나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이 병신 자식이 아니면 성장을 해야 되죠. 그 자식이 성장하는데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다른 거는 나중에 일이요. 커가지고 뭐 출세를 하든지 커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든지 이것은 나중 얘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최고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 중에 사명이죠. 그렇죠? 원하고 바라는 거죠? 아니 뭐 낳지도 않는데 그냥 뭐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기르고 저렇게 기르고 뭐 자식을 낳았어요. 어린 자식 너는 공부 잘하고 재능도 있고 너 모든 사람을 뛰어나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어떤 자식에 대한 바람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자식을 낳을 적에는 진짜 자식도 유익하고 부모도 유익한 그러한 자식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최고의 관심사고 최고의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도 자식 해서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입니다. 자식이 어디 가서 뭐 참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인물로 딱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바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녀에서 아들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주 틀에 딱 박혀 있어요. 아들로만 성장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세계도 성공하고 신령한 세계도 성공하고 또 인간이 바라는 건강, 물질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 안에. 어떤 게 좋습니까? 당장은 물세례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성장도 안 했는데 하나님 사람도 제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런 것보다는 빨리 백성도 제대로 된 백성 더 나아가서는 백성으로서 머물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신앙에서는 제로 상태죠. 제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백성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면은 일생이 이제 마지막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그 자식은 반드시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성장이 되고 그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쓰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쓰임 받을 적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동참해 주는 거예요. 쓰임 받는 대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 받는 대로 100% 나를 들여지는 세계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바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처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예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건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누구 통제를 받느냐면 그리스도 통제를 받아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 일이에요.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 그 사명은 세 가지죠. 왕의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는요. 그렇게 그리스도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그대로 100% 나타나고 100% 순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을 자녀로 낳고 성장시키고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아들이면은 바로 예수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나한테 줬다. 모든 걸 나한테 줬다. 몇 번 그러죠. 그러고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으로 일을 하냐면은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 중에 일이 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 중에 최고의 그 목표는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이유가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 성령이 뭘 만들어요? 아들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목표죠. 그런데 예. 성령과 누가 함께 있냐?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할렐루야. 예. 영원 전부터 같이 존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이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죠. 예. 그 멜기세덱이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또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 되는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할렐루야. 그 멜기세덱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이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성령,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근데 성령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존재하면은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합니다. 천사를 창조하고 천국을 창조해서 천사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타락을 해서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 음부의 세계, 궁창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또 만들지요. 그 누가 만드냐고 성령이 만들었어요. 성령이 만드는데 누가 직접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삼직을 가졌다. 삼직을 가진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삼직이라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일을 안 치요. 못하지, 안 되지요. 그렇죠? 손발이 있어야 뭐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존재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모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세계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시죠. 그 일을 또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도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것이 타락해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데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이제 택정해서 자녀 아들로 성장시켜 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죠. 그리스도 예수는 양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자식이고 본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양자예요. 왜?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변신하시면서 구원과 임마누엘 하셨고 또 변신하시면서 구속만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까지 이루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목사가 이름을 거룩한 변신이라고 붙인 거예요. 거룩한 변신이라고 어디 없어요. 사전에도 없고. 할렐루야. 변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변신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이 이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조상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조상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시면서 말씀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들어가죠. 누구 밑바닥으로? 하나님 밑바닥으로. 100%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종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같이 되니까 말씀이 완전히 사람이 돼서 종중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그다음에 종의 신분인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고
죽도록 순종한 거고, 그냥 죽도록 그냥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 간에 그렇게 순종이 되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걸 위해서 우리 사람을 또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3번 변신을 해야 완벽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게 소원이죠. 그 중에서 자녀도 성장해서 아들이 되고 더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소욕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영생 복락, 영생 복락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영생 복락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할렐루야. 무료하죠. 제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게 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제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심심하고 고통스러운 게 바로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환장할 정도로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마귀가 득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막 그냥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심히 고통스럽죠. 노아 이전에 사람이 타락하니까 창조한 것 자체를 한탄하셨다. 하도 그냥 타락이 되니까. 그보다 더 천배만배 타락이 돼서 마귀와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바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아들이 많이 있고 또 자녀가 많고 백성이 많으면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그 백성과 그 자녀와 그 아들과 상속자는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행복한 바쁨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요? 우리 편이, 사람도 우리 편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딱 그냥 순종이 잘 되고 그러면은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반대 세력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죠. 부부간에도 반대하니까 다른 길 걸어가니까 괴로운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죠? 똑같죠? 형제 간에 똑같죠? 이웃 간에 똑같죠? 분쟁이 생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품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타락한 아담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담은 종의 신분이지만은 다시 회복시켜서 성장시켜 나가는 그 부분은 백성과 자녀, 그 다음에 아들, 상속자까지 만들어가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지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가 최고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제일 기뻐하는 세계.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충성봉사가 아닙니다. 충성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처럼 100%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예 십자가에 딱 죽으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죽고 살고 하면서 우리의 이 더러운 인간 세계를 하나님 아들의 세계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싸우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죄악과 싸우면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내 것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다 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요.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돼야 이제 하나님 아들은 그거거든요. 아들의 표현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영광, 감사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쓰게 되죠. 그 전 사람은 반은 마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성장시켜 놓고 뭘 바라야지.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병신 만들어 놓고 뭐 왜 너는 안 하느냐 불의자식아. 그러면 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할렐루야.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어야지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돼요? 내 마음과 자식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면 자식이 아무리 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해도 다 소용없어.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목표다. 하나님도 하나 되는 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참아들, 양자 중에 참아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 우리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인도에 가시는데 결국 모든 피조물은 이제 세상 끝날 우리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해가지고 이 이제 우주 공간이 이제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이제 지옥과 천국으로 딱 구분이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안이라도 좀 하나님 아들하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 빈부전이 아들 되면 돼. 그럼 물질이 좋아서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닌다니까. 그 뭐 조금 가지고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겁니다. 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데,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다 드려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은 안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난치병 고치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 그것은 그 믿음의 원천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고 더 들어가면 말씀이고 더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인격 형상과 모양.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내 자식이 되는데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아들 보내서 희생시켜서 너희들 샀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 믿고 돌아. 물세례 주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물세례는 하나의 이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한 천문이지요. 천문. 둘째 문이 뭐냐? 성령 세례예요.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지금 이제 저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이 신앙인들이 완전히 그냥 그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물세례가 중요한 것 같고 성령 세례는 아주 알거지만 받는 줄 알고 아주 멸천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최고의 신앙인의 길이고 또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모든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모든 피조물은 그런 사람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녀. 이 모든 피조물도 우리 인간같이 생명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살아 있어요. 돌멩이도 살아 있고요. 바람도 살아 있고요. 할렐루야. 또 모래알도 살아 있고 다 구름도 살아 있고 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여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살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할 적에 같이 들어와서 그 축복의 세계를 증거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하는데 입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마음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 할렐루야. 왜 물질의 세계냐? 최종적인 세계, 우리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세계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손 하나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나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뭉쳐지고 있어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걸 깨부셔야 진짜로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물질.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나를 좋아해 줘야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줘요. 그 돈에 대해서 종이 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을 좋아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 나타나서 순종이 되는 길로 돼야지,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 안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딱 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처럼 이겨야 돼요. 천하만국을 보이고 이것은 나한테 넘겨준 거다.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나한테 꾸벅 절만 해라. 다 줘버리게. 저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줍니까? 마귀가? 아이고, 너는 내 새끼야. 딱 종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결국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주의종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의종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 하면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부인할 적에 육체도 부인하고 물질도 부인하고 다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만들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럼 몽땅 주는데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 몽땅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거 몽땅 주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다 내 거죠. 우리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면 다 내 거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공동적인 거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을 마귀한테 뺏겼어도 마귀까지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주받은 존재지요. 나중에 이제 심판받아서 지옥 불에 들어갈 존재. 그런 존재도 하나님 벗어나지는 못해요. 마귀는 하나님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전체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걸 마귀는 몰라요. 다 제 건 줄 알고 아이 우주 만들어서 나한테 줬으니까 내 거지 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한테 넘겨줬다. 아들아, 하나님 아들아, 나한테 절해라. 그럼 다 줄게.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인간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전 인격적으로 물질까지도 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최고의 능력의 세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감사가 없으면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과 마귀 세계의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변화가 되는데 믿음도 의심으로 변화돼요. 회개할 수 있어요. 사랑도 미움으로 변화돼서 나중에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감사는 한번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짝저 믿음 다시 회복하고 사랑 회복하고 또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감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두 번 다시 교통 않죠. 아무리 줘도 감사치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인간 세계에서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진짜 감사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반드시 돼야 된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뒷것 좀 한번 다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나님 영광 이렇게 아주 존귀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호흡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아름답다는. 그렇게 돼야 하나님 쪽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늘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자식이 감사해야 하나님 품 안으로 안고 들어가지. 감사치도 않으면 뭐예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게 뭐예요? 마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마음 속에서 인색함이 생기고 절대로 내 재물 놓지 않죠. 감사치도 않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되죠. 할렐루야. 쌀이라도 팔아줘야죠. 배불리 먹어라, 배불리 먹어. 있어야 배불리 먹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어라 그러면 쌀 한 대 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잘 먹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육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 세계나 마귀 세계나 똑같아요. 마귀도 인색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지발번하여 그런 거 인색한 거 왜 마귀도 얼마든지 그냥 놔두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면 마귀도 좋을 텐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허망해지고 더러워지면 마귀도 싫어해요. 그래서 더 지지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꼬라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3단계로 들어가요.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할렐루야. 최고의 수준의 인격은 감사입니다. 체질화돼야 돼요. 감사는. 그냥 말도 체질화돼야 되고요. 말도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장빚을 갚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도 말도 감사하고 마음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몸매도 감사하고 체질화돼야 되죠. 그럼 술술 나오는 거예요. 다 감사하면은 남을 도울 생각이 생기고요. 불쌍한 자 불쌍히 여기주고요. 그렇게 되면 잠언서에서 말하는데 불쌍한 자 도움은 하나님한테 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빚을 준다는 거예요. 그 빚 받으면은 이자까지 받죠. 그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한번 뭐 끝나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행함이 없으면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서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의 명분을 갖고 증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구약시대 말씀을 한 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면은 그 율법 속에 파묻히면은 복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못 들어오면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예, 율법으로 들어가면 그걸 안 하라고 그러죠. 그 물 세례 받고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말씀하면서 그러면 영은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교훈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입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서 소화돼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소화되면 어디로 나와요? 밑으로 나오죠? 예. 똥으로 나와요. 그 다 더러워요. 그게 또 그냥 입으로 나오면 더 더럽고요. 할렐루야. 왜? 물질의 세계보다는 이 인격의 세계가 더 더러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모든 피조물 중에 아주 제일 더럽고 거짓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장과 폐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모든 그 인격은 어디서 나와요? 오장육부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관절 골수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장육부도 건강하고 소화도 잘 되고 무병하고 장수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겉으로 나오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럼 영혼의 세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 세계도 잘 되고 그러한 신앙인을 또 그러한 사람을 모든 피조물은 학소고대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실제 그 신앙생활 속에서의 팩트 이것을 하나님은 그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저 피조물을 오히려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으로 만들어서 파만산을 만들죠. 파란만장 만고풍상 산전수전. 할렐루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나를 알아주라. 나를 받아주라. 안 받아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이쳐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조물이 요동을 하는 게 파란만장, 만고풍상, 산전수전 더해가지고 파만산이 되는 거죠. 파만산은 우리를 도우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이 돼서 회개가 되면은 저 피조물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를 좋아하는 거죠. 이 더러우니까 막 치는 거야.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면 깨끗해서 그 파만산이 오히려 돕는 그러한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그걸 아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큰 불같은 시험이 오면은 오히려 기뻐해라. 파만산이 달려들어가지고 무릎 뜯고 난리를 지깁니다.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얼른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 아들이 되면 저 피조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공격하다가 멈춰서 원수가 진구가 되는 거죠. 예, 잠언서 16장에서 원수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 원수도 진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원수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돼버리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아이고 나는 젊으니까 조금 이따 하지. 아니에요. 금방금방 지나가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생각할 적에 우리 집사들 볼 적에 저 밑에 아직도 한 20대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보면은 아유 내일 모레 한가벼. 조금만 가야 돼. 가야 된다니까. 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서 좀 즐기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게 표적이고 그게 축복이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 땅에서 축복하는 게 뭐예요? 건강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이고. 예, 그거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그게 흐뭇해서 더 주는 거지. 그래 빨리 와라 빨리. 뭐 피조물이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찾아가지고 피조물과 원수가 돼가지고 한바탕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피조물이 만날 적에 딱 하고 내 친구요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원도 없이 없이 써버려. 그런 세계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피조물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복 받아서.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호흡이 돼요. 호흡은 공기가 내가 폐로 호흡을 하면 안 둘 수가 없어. 폐만 건강하면 그냥 막 돌아. 내가 심령으로 막 기도해서 심령이 강건해지면은 성령이 안 두른다. 들어도 안 간다. 할 수가 없어. 막 두르신다니까요. 호흡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두르시면 뭐 하느냐? 아들 만드는 거예요. 두르시면 그리스도가 힘을 얻고 또 자기 몸 지체를 만들어 가죠. 예. 거기에 일단 기도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그러면 누가 받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딱 받아요. 할렐루야. 그 받아가지고 관절 골수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가지고 있어요. 성령도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받아서 아멘 해줘야 그 말씀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도 어렵다고 해서 도망간 사람들은 못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12 제자만 받았죠. 그 중에서 하나는 못 받으니까 뭐가 됐어요? 마귀가 돼버렸죠. 못 받아요. 받아야 돼. 왜 못 받습니까? 인간적인 세계로 흐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설교의 말씀, 성경의 말씀, 환경의 말씀이 쫙 들어와서 내 안에만 딱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딱 받아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해가지고 쫙 들어가서 관절 골수까지 대수술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귀신 뭐 다 내주치고 더러운 인격 다 뽑아서 버려버리고 생명나무를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딱 공격하고 막 투대로 패고 난리를 지기고 막 그냥 하는데 점점 오 하다가 피조물이 아이고 내 친구 만났네. 할렐루야. 내 주인 만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나의 그 믿음 속에 그 다음에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사람은 냉랭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할렐루야. 불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더라도 감사해요 이런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통하죠. 할렐루야. 마음이 통하는데 또 한 번 감사. 그럼 마음이 탁 감사가 되죠. 머릿속에 감사합니다. 육체로 감사가 되죠. 거기다 또 조금 플러스 해서 물질로 감사가 딱 되면 도장 딱 찍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라 이 말이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찢어진 입 다 갖고 있지. 받았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인사 못해? 그 인사라고 그러죠. 인사도 않는 게 그건 사람도 아니죠. 개도 주면은 하이 좋다고 꼬리 흔들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이제 마음으로 참 고맙네, 진짜 고맙네, 진짜 감사야, 감사야. 이게 마음에서 막 동화가 돼야 돼요. 그럴 적에 무릎 딱 꿇고 또 인사를 하더라도 몸을 크고 그렇게 했을 적에 내 자신이 감사의 체질하고 자꾸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말씀이 내 관절 골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뭐냐?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시험이 물질의 세계예요. 만국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네가 다 내 거다. 이것은 나한테 넘겨준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물질까지 완전히 다스려 나가고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좋은 일에 쓰면은 피조물이 돈이 좋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좋아하면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아이 나이 뭐 봉급쟁이가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 아니요. 지나가다가 금괴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 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얼마든지 하나님의 운이 좋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죠. 할렐루야. 운이 나쁘면 어떻게 돼? 돌불에 넘어져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뒤통수가 깨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어. 재수 없으면. 근데 하나님 여하면 천사들이 늘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진짜 허벌판에 사막에도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피조물이 내 손아귀에 딱 들어오고 정말로 피조물이 아유 감사야 감사야. 감사야 감사. 자, 요것만 한번 읽어보고 끝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이에요.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너 가서 아담을 돕는 게 아니고 좁혀라 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 이 모든 피조물에게 원수가 되라. 그 말씀이 뭐냐면 아담이 가는 곳마다 가시밭, 엉겨구밭. 할렐루야. 가시밭, 엉겨구밭이 누가 하는 거예요? 파만산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 무거운 짐, 모든 피조물이 그냥 어깨에 탁 걸쳐가지고 그때부터 미치는 거죠. 가만히 에덴 동산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제자들이 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 오순절 때 받은 성령, 그게 첫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 많이 지나왔죠. 그러나 첫 열매나 나중에 왕성해서 얻는 열매나 그 열매는 똑같은 열매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제자 누구요? 베오바지요. 베오바가 첫 열매면 우리는 베오바보다 더 나은 열매를, 틈실한 열매를, 극상품을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 양자, 할렐루야. 양자 될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베오바 씨들도,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자 되면 됩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친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축복할 적에 만사 형통하다. 할렐루야. 털끝 하나 상치 않는다. 머리털까지 새 신발 된다. 그렇게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 보아서 우리 가정 만세, 우리 교회 만세.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서워서 이거 터질까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들어가서 모든 피조물 명령해서 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이제 볼 겁니다. 이 목사가 이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그냥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한번 보라고. 아이고 빨리나도 우리 목사님 길을 따라갈 걸 하다가 그냥 꼴깍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